네, 저는 오늘 야고보서 우리 4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이 뭐냐? 우리 믿음 하면 우리 로마서만 생각이 나지만 야고보서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이 이 믿음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지느냐. 다시 말하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믿음의 그 초점은 동일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로마서에서는 구원을 향한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제 야고보서는 구원의 믿음을 소유한 우리에게 마땅히 나타나져야 할 모습, 이 두 개는 여러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죠.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믿음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야고보서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구원으로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지는 마땅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엉뚱하게 이렇게 나타나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당신은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까?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행동이다. 그 가운데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영역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얘기를 할 때 표현하는 비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믿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 중심의 보호자예요. 보호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 중심 보호자에,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인생의 중심 보좌에 앉아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중심 보좌에 누가 대신 앉아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한다. 이것이 온전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또 한 가지는 운전자의 모습에 비유하게 합니다. 때로는 선장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운전자였어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들은 어디에 앉아야 합니까? 우리는 조수석에 앉고 인생의 핸들을 누가 잡아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핸들을 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가 얘기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주도권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 우리가 살아나가면서도요, 특히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처음에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처음에 딱 부부 생활에 나갈 때 남녀 간의 신경전을 벌입니다. 무엇을 벌입니까? 어떤 법입니까? 주도권 싸움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누가 남편이 주도권을 갖느냐, 아내가 주도권을 갖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결국 이것이 아무 저희가 없는 것입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너무 다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도권 때문에. 무슨 사사건건 내가 옳다, 내가 옳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타협을 했습니다. 어떤 타협을 했느냐? 이제부터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너무 지금 이것 때문에 서로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너무 다투니까 애들 보기에도 그렇고 이제 우리 결정합시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은 아내가 결정하는 대로 다 따르고 아주 중요하고 큰 일, 그것은 남편이 우리 하는 대로 우리 따르는 걸로 우리 그렇게 결정을 합시다.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 다툼이 없어졌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서로 그렇게 협약하고 난 그 이후로 그 가정 가운데 한 번도 큰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대요. 네. 큰일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그때부터는 모든 게 집안의 아내가 결정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문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에게 주도권이라는 것이 막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 가지고 막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도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무엇이냐? 나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 내어 맡긴 인생들이 이 생활 속에서, 우리 일반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요, 우선 첫 번째로 다른 사람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자기가 대신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가든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 나가든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받고 어떤 지도자나 영향력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가다 보면은요, 어떤 경향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을 타인에게 끼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꾸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위에 놓이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의 모습을 한마디로 판단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오늘 간단한 원리로서 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 이것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논리가 무엇이냐? 상대를 판단한다는 것은요, 내가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판단자가 되어서, 최고의 위치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이냐?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사하는 자, 판단자, 재판관이 되어지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혼돈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냥 상대방이 뭘 하든지 간에 아무것도 옳고 그름 그런 거를 갖다가 판단하지 말고 뭔가 잘못을 하는데도 그냥 찔끔 눈 감고 그냥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고 문제 일으키지 말아야 되니까 무조건 다 좋은 겁니다 하고 다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것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을 굉장히 아주 심하게 질책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잘못한 거 판단하지 않고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마는 너희가 너희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이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주 너무나도 그것을 갖다가 좋게 용인하고 마는구나. 너희 중에 지혜가 없느냐? 판단할 자가 그렇게 없느냐? 어찌하여 그와 같은 죄악을 그대로 두어서 공동체를 썩게 만드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런 잘못한 자들은 권고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다가 정 안 되면 그 사람을 내쳐라. 아니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거 분명 판단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판단과 비방을 혼돈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무슨 어떤 공동체나 아니면 어디에 있어 무슨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이 있는 것을 알아야죠.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확신되어지고 그리고 드러나진다면 그걸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서 대면하여 그것을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썩게 내버려두지 말고 반드시 그 부분에서 짚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바로 잡는 그 일은 반드시 교회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아라는 것은 비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방은 그럼 뭐가 다른 것입니까? 비방은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함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바로 잡기 위한 그런 선한 의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통하여 상대방을 허물로 그 상대방을 멸시하고 경멸하여서 나 자신을 높이는 행위가 결국 비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 나 뭐 그냥 상대방 잘못한 건 내가 얘기한 것뿐인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위치적으로 나 자신이 상대방보다 굉장히 우월하다는 것을 전제하에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상대방에 대해서 걔는 말이야 이렇더라, 누구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하는 그 전제는 뭐가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렇게 도덕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허물이 많고 흠도 많은데 나는 그렇지 않아. 알게 모르게 위치가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순간? 비방하는 순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모르게 뭐가 느껴져요? 우월감이. 그래서 우리가 한번 대화를 해나가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 보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은 비방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어떤 허물,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겠죠.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의 얘기를 허물을 한번 얘기하기 시작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반대로 상대방이 누가 이거 잘했더라, 누가 저렇게 돼서, 누가 잘 돼서 좋았더라, 그런 얘기는요, 사실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져요. 그만큼 그 얘기를 하면서 뭐가 느껴지기 때문에 나 자신의 충족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거 괜찮아. 제가 요즘 들어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요즘 이런 부분이 참 많아졌습니다 하고 내가 사모한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제가 언제부턴가 자동차를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요, 사실 이전에는 제가 생각해도 상대방이 뭐를 좀 실수하거나 뭐를 좀 잘못하면 그거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고 잘 받아 넘겼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내 입에서 자꾸 판단이 나와요. 그리고 막 불평이 나와요. 뭐 조금 잘못하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몰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 이렇게 해.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판단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그랬나 그랬더니, 이 나라에서 교통법규를 갖다가 처음부터 초보자처럼 다시 배웠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뭐 나라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나라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파라과이는요, 운전 면허증 내는데 학원이나 그게 없습니다. 교통법규를 배우는 게 없어요. 그 나라 영주권만 가지고 있으면 교통경찰청에 가면 그날로 그 면허증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운전을 했지만 운전을 하면서 표지판을 본 적이 없어요. 신경 써서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지판을 보거나 교통법규를 뭘 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판단에 그냥 이렇게 운전하는 거야 막연하게 알았다가, 제가 브라질에서 이 나라는 정말 교통법규하고 하는 거 철저하게 하는구나. 저는 중남미 어디에서도 이렇게 운전면허증 제대로 가르치는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판단 이게 보여요. 교통법규가 확실하게 저에게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잘 된 거야, 잘못된 거야, 왜 저렇게 해야 돼. 그리고 로또다에 들어서면 먼저 들어온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데, 이러면서 뭔가 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걸 왜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우리 알게 된 게 나의 딴에는 판단의 어떤 더 도어선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자꾸 내 마음속, 그러니까는 하고 나서도 내 마음이 운전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할 때마다 눈에 보이니까 걸리니까 내가 막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불평이 나오냐.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운전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급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왜 가만 보면은요, 그러면서 뭔가 나도 모르게 뭘 느끼냐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고통법규를 잘 알아.
나는 저 사람보다 차 운전을 더 조심해서 나는 제대로 해. 이런 어떤 것들을 갖다가 그러면서 느끼는 게 아닌가. 사실은 오늘 본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요, 여러분, 우리 은혜의 법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정죄가 아닙니다. 이 구약의 여러분 율법은 정죄가 목적이었어요. 왜? 잘못한 걸 알아야 되니까. 인생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한지 모르니까 율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율법이 있어야 잘못한 걸 인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정죄가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의 참된 율법은요, 자유케 하는 율법입니다.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힘이 생겼어요. 능력이 생겼어요. 내가 자유함 속에서 죄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함을 통하여 의의 길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자유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자유의 복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법, 사랑의 법입니다.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판단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생들은 하나밖에 몰라요. 눈앞에 보이는 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실수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한 부흥서 목사님 간증 이야기가 있죠. 미국에서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유럽에 초청받아 부흥서회를 갔습니다. 부흥 집회를 가서 이제 정말 은혜 속에서 잘 집회가 맞았어요. 정말 성도들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예배 잘 끝나고 정말 성도들하고 은혜스럽게 잘 예배 끝나고 식사 교제하러 식당을 딱 갔는데 딱 가자마자 눈앞에 거스리는 한 여인이 눈에 보였습니다. 왜냐면 나이 드신 권사님들하고 부엌에서 막 손님 접대한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교회 성도인 것 같아요. 나이도 많지 않아요. 젊어요. 그런데 옷도 입고 이상한 모자 같은 걸 쓰고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음식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나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왔다 갔다 그냥 그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눈에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아니 그 젊은 여자가 나이 드신 분들도 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아니면 아예 여기 그냥 나가 있든가 뭐 하는 거야.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나중에 픽업을 젊은 전도사님이 숙소까지 픽업해 주시는데 젊은 전도사님이 목사님한테 은혜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아내에 대한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사실 식당에서 혹시 모자 쓴 한 젊은 여인을 보셨습니까? 자기 마음에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었는데 당연히 봤죠. 젊은 그분이요? 네, 봤더니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젊은 전도사 아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전도사 아내가 그런데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 아내가 암입니다. 암 말기예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참 쉽지 않은. 그래서 제가 항암 치료받고 머리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 평소 듣고 은혜 받아서 집회에 꼭 참석하고 싶다고 해서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 머리가 없으니까 그거 흉한 거 가리려고 뭔가 가려야 되겠는데 모자라고 제대로 있는 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그래도 괜찮은 모자 하나 쓰고 그리고 권사님들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자기가 몸이 이래서 도와주지 못하지만 몸이라도 그래도 마음이라도 함께하고 싶어서 그래서 부엌에서 지금 그러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냥 깜짝 놀라고 그 전도사님한테 오히려 회개한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사실 그걸 알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내가 속사정도 알지 못하고 내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했던 내가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겉으로 본다면은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분들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저기서 혼자 설렁설렁 뭐 하는 거야? 이상한 모자 쓰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들은 속사정을 다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이 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 속사정 모릅니다. 단지 보여지는 그 부분만 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한 판단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면은요, 정말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겉으로 볼 때는 아니 저렇게 훌륭해 보이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우리가 모르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악함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 저렇게 부족한데요, 저렇게 흠이 많은데요. 우리는 그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부분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판단은 누구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하는 복음 안에서 감싸주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판단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웃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 주권을 맡기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삶에 있어서도 판단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될 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보면 너무나 훌륭한 한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공모해서 어느 지역 가서 우리 은행 강도지 탑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우리 열심히 사업을 해서 우리 이익을 남기자. 그리고 그 계획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 근데 오늘 주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서 허망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그걸 향해서 열심히 전진해 나가는 너무나 성실하면서도 괜찮은 사람인데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람이 계획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작부터 끝까지 다 자기 혼자서 결정하고 자기 혼자 계획하고 그걸로 끝. 지금 누가 주권자입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몇 년 동안 이걸 내리라 끝. 하나님이 섭리하실 그분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실 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매일매일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10년 계획 세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노후 계획 세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계획은 세우되 그 누구께 맡겨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따라 나아갈 때 때로 하나님이 계획을 틀 때도 있어요. 아니 나는 저 도시에 가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엉뚱한 대로 인도하세요. 그때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원하시면 아멘.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자기 조카 롯하고, 여러분 아브라함 눈이 없었겠습니까? 둘 다 축복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더 이상 한 집에 머물 수가 없을 정도로 축복받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는 너 내 조카니까, 이제 삼촌이 하는 대로 내가 장자지,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내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하는 거야? 아브라함 그렇게 안 했어요. 네가 정해.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머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았는데 롯한테 쥐어 살려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수긍하고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하나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6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 그런 거 상관없이 내 뜻대로 계획 세우며 나가는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 마음 중심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어디에 속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 땅에 속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모습이 나와지는지 아십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들을 자랑하며 나가는데 하나님이 보시니 그 허탄한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진 거 손에 쥐고 지금 당장 나한테 봐라, 이렇게 좋은 게 있다, 이런 걸 나는 누리고 있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그 손 펴봐, 결국 다 사라질 것들이야. 허탄한 자랑들인데 너희는 허탄한 자랑을 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뜻대로 다 하고 결국 그거로 말미암아 나타나서 나는 이런 걸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허탄한 것들이다. 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계획하며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계획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계획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요, 그 계획을 위해서 내 계획에만 모든 마음이 뺏겨서 그날만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계획은 이것이지만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의 인도하심을 나는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고 오늘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 말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걸 하나 깨달았어요.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일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주님은 지금 나와 동행하시거든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귀를 별로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아직 되어지지 않은 내일의 것 바라보고 어떨 때는 좋아하고 어떨 때는 슬퍼하고 막 이래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마치 내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 일은 그날로 족하다. 오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느낄 때,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해 나가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결국 내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내일보다 지금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을 아멘,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군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오늘 지금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결국 내일이란 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주도권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대신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도권을 가지도록 내가 드리는 것. 우리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성취 속에서 이웃들과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보좌 앞에 주님을 모셔드렸사오니 주님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